우리가 2주 동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이런 참 귀한 주제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돌아보고 그곳에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무기력함도 있고 또 갈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처럼 생긴 것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저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견하며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문득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면 결정도 우리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은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셨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지나고 나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과 과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의 살 길과 이걸 하면 평생 재밌겠구나 이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정도 내리고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딱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래서 다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손바닥 안에서 제가 이렇게 팔딱팔딱 했구나. 제가 이런 과거에 했던 여러 일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나 신학을 공부할 때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돼서 오히려 도움이 정말 많이 됐구나.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깜짝 놀란 그런 경험에서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던 시몬이 마주하게 된 결과가 저는 딱 그와 같은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해보죠. 해드리죠. 순종해보죠. 이런 느낌에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주님이 그 가운데 뭔가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2주 동안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아직 베드로로 바뀌기 전에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이 일 우리가 몇 번 이 본문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귀한 은혜를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깊은 데에서 경험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되게 풍요로워 보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원하는 어부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정말 풍어? 고기 자체가 돌아다니는 것도 풍어이지만 이렇게 만선처럼 많은 물고기를 딱 거두게 되는 것 상상도 또 꿈도 이렇게 꾸면 기분이 정말 좋을 텐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시몬이 그 배를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면 깊은 곳에 가라 해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깊은 곳에는 원래 고기를 잡기 어려웠지만 시몬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고기가 잡힌 것에 대한 인과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원래 잡히는 곳도 아닌 깊은 곳에서 원래 자기가 던졌던 그만큼도 아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시간은
이미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난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고 돌아왔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밤을 새웠으니까 들어가서 자겠죠. 쉬겠죠. 그런데 애써 주님이 그러고 있는데 오셔서 그물을 배를 띄우자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을 나온 듯 그물을 처음부터 던진 거죠. 시몬은 그물을 거둘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밤을 새워서 뭐 요즘은 일찍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밤을 새우면 엄청 피곤하죠. 밤을 꼬박 새웠으니까. 그러면 빨리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시 할 때 이 시몬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시몬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밤을 꼬박 새우고 이렇게 했을 때 낮에 뭘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던져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한번 그물 던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것도까지 이게 딱 세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문만 잠깐 문만 열었다가 닫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에는 나갈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기다려서 그걸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와서 하는 이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시몬이 얼마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를 보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데는 그물을 던져서 실패하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였다는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하고 싶어요. 약속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이 수고를 다시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고 이거 헛수고고 그러면 말씀을 들은 시간 그리고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나와서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빈 그물이어서 다시 그물을 올려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물은 다시 다 개야 되잖아요. 다시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 그러면 밥만 쏙 먹는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뭐가 있고 뭐 준비하고 과정이 있고 정리하는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 간다고 하면 그냥 가서 텐트 한번 탁 치고 그냥 거기서 자고 오는 게 아니고 캠핑을 진짜 해본 분들에 의하면 그거 갈 때 준비하고 장 보고 그게 하루 종일이고 가서 잠깐 텐트 치는데 그럼 텐트만 개면 바로 끝나느냐? 아니요.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 캠핑 장비들 다 정리하고 하루 종일 말리고 그럼 이게 하루 1박 2일이 아니라 며칠 뭐 거의 이렇게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풀 과정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딱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렸다는 것은 그래 한번 내리지 뭐 혹은 기대하지 않고 했던 이런 여러 일들을 살펴보면 실패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그 수고와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기들이 잡혀서 주위 동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주님은 빈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주일 동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 개척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곳이 맞는지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현실적이 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꼭 가서 거기서 개척하면 어떻겠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권사님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도 들만한 곳이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혹시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던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월세이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2층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도 그게 뭐 일종의 정해져 있는 보증금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아 이만큼이구나. 저는 보증금만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아 이만큼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거구나. 대부분 이렇구나. 그것도 알았고 월세는 너무 비싸다.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 그때 한 60평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곳이 2천만 원인가 그래서 저를 정말 시겁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군데를 더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 스포츠 아웃웨어 아웃도어 매장에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 역시 뭐 그것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한 550만 원, 6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개 중에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데 너무 그것도 비쌀 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러 이렇게 가다 보니 마침 노는 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노는 땅이. 그래서 저 밭도 많고 저기다가 그냥 빌려만 주면 텐트 치면 참 좋겠다. 그래. 마침 주말 농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1년 빌리는데 10만 원이라는데 몇 평 그렇게 100평 빌려서 그냥 그곳에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나누고 우리 그냥 텐트 치면서 할 만큼 멀리 가도 상관없고 그런데 좀 알아보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여기 태전동 땅을 이렇게 알아오셨어요. 저는 텐트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을 알아봤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 여기에 폐 건물 안에는 여러 물품들이 가득했지만 무너져 버릴 이런 땅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인은 암흑천지이고 여기 다 밭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근처 다 밭이었어요. 밭 한가운데 이런 거의 폐가처럼 생긴 공장 하나 우뚝 써 있는데 그걸 보고 아 그래 처음에 이 건물 안에 여러분 텐트 치려고 했었어요. 텐트 치려고. 지금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여러 고리 자국들이 텐트 이렇게 달듯이 그렇게 내리는 고리였어요. 아직 이거 저희 건물이 인테리어가 미완성입니다. 여기에 천을 이렇게 원래 대디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유 텐트 치지 텐트.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야 그래 이거 아니야. 주님께서 땅을 혹은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걸 주실 거야. 그렇게 인도함 받고 가다 보니까 저는 저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서 보면 여기까지 보면 시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시몬의 소원대로 다 된 것이 부각되지만 사실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상상도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다음 면으로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깊은 곳에서 사로잡힌 시몬과 우리를 보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직접 다른 곳에 그물을 전 내리셨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시몬의 삶, 시몬의 마음이 주님이 바라보신 깊은 곳이었어요. 시몬에게는 그에게 익숙했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이었지만 주님께는 외롭고 허무하고 그리고 밤이 막도록 수고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의 공허함이 주님 보시기에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도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무리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 설교자도 쉬어야 하고 그 설교자도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있는 것들에 계속 그렇게까지 언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됐는지 그게 하루일지 며칠일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정작 주님이 쉬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은 뭘 원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원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저도 좀 만져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제 이야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단독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려고 노력하고 혹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단기 선교 이렇게 섬기고 나면 그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너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인솔하고 다닐 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함께하는 선교 대원들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초긴장 상태이거든요. 은혜도 받고 주님이 하신 일도 계속 보지만 혹시라도 성도들이 아플까 봐 혹시 사고 날까 봐 혹시 이런 일정 가운데 뭐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게 있을까 봐 그래서 가장 늦게 자는 사람 가장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거의 잠을 많이 못 자고 선교 기간을 거의 다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있죠. 성도들도 청년들도 너무 큰 은혜이지만 인솔한 저도 큰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누우면 그냥 며칠 동안 뭐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몇 시간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냥 죽었다가 일어날 만큼 힘들어요. 주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이 없는 곳에서 주님은 시몬의 삶을 마주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1대1로 좀 만나고 이야기 날 좀 들어주세요 싶었지만 지금 원한 것도 아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자.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시간을 시몬에게 주고 계시고 그 시몬에게 마치 여러 사람들이 날 좀 고쳐주세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물을 던져라. 그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몬의 헛헛함에 그물을 내리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결론은 물고기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부인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목적하는 대상이 달라졌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몬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과 생명의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깊은 곳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파송의 자리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물을 들이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나길 원하시고 붙잡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장이었고 이것은 여러 일들이 쌓여 있고 혹은 뭔가 개조되고 뭔가 이렇게 물품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에게 이거 보여주시고 그래 이곳은 또 다른 물품 만드는 곳이 되면 되겠다. 공장에서 교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여기는 생산 물품을 믿음으로 바꾼 믿음의 공장이다. 그러고 나서 지나보니 저는 이번 10번째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믿음이 만들어졌구나. 참 많이 믿음을 써야 할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쓰게 되는구나.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보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드러나는구나.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으면 믿음을 잘 안 써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믿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 가난한 시기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우리를 그 코너로 모르셔서 우리의 깊은 곳에 마치 그물이 위에서 사방으로 도망갈 데 없이 이렇게 덮여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있게 돼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주님의 쓰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손길에 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과 마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